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어요? 예, 계절이 많이 변하고 또 날씨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화될 때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집회 그리고 또 어제는 동해교회 입당식에 저희들 다녀왔는데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고 또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이대로 해서 끝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가 안 되는데 아마 기대가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계속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영월 지역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또 육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육신의 것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끌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각 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또 채워주셔서 있는 모든 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들었던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또 병중에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는 그 마음의 치유를 해주셔서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영월 지역에 지역 집회가 또 진행됩니다. 한 주간에 이 진행되는 대집회가 많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원주교회 최근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전하는 그 입술이 더욱 견고하게 또 강건하게 또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월 지역에 선교회가 준비가 되고 또 모임 장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정선 지역과 그리고 정선교회와 태백교회와 평창교회가 또 여러 교회가 이동을 하면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그 오가는 발걸음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7장은요. 구약 성경 6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삶은요, 복음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소리, 우리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뭐 돈 주고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받은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 그 듣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것을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복된 소리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소망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전에 소망은요, 죽은 소망, 죽으면 없어질 소망, 죽을 때 다 잃어버릴 소망,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소망이었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왜 산 소망이냐면은 죽음 너머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교회 다녀서가 아니잖아요. 정선교회 다녀서도 아니고 이 정선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 이 소리,
우리 귀가 듣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이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채워가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버릴 것도 있지만 채워갈 것도 있어요. 예. 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버려야 될 것은 꼭 가지고 있고, 채워야 될 것은 대면대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요, 아마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삶은 참 삭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요, 삭막하다. 야, 너무 삭막한데? 그러면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우리를 보면은요, 이야, 뭔가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많이 젊어졌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는 거죠. 네,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속부터 겉까지 바꿔준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먼저 겉이 변했어요, 속이 변했어요? 속이 싹 변하는 겁니다. 속이 변해가지고 뭐까지 변해야 돼요? 겉도 변해야 돼요, 겉도. 그래서 옛날에는 막 우락부락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순한 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순한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누가 말을 걸기 무서웠던 옛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정말 정말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말을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더욱 채워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그렇죠. 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이 아니네, 에이 거짓말이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잘하시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찬양대장님과 지휘자님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요. 오호, 맞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찬양대가요, 참 든든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더 자신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속이 변해서 점점 겉도 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속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겉사람도 서로 칭찬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랑해주고, 보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안 보이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죠? 고안에서도 좀 안 보이신 분이 계시고, 신동에서도 안 보이는 분이 계시지만 어때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건강 주시라고, 그리고 좋은 마음 주시라고. 그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건강해야 이 건강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더욱 채워가는 겁니다.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냥 막 모르고 막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지식. 그래서 지식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빨 빠지게 들어야 돼요. 안 빠지게 쫙 들어야 돼요. 안 빠지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의 또 온전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이 그 온전한 형제 자매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더 견고하게 해요.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더 해주시고 또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갚으려 그러면요 아이고 어렵죠. 근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는요 온전한 겁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참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곳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송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요,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서서 또 기도하는 부분과 함께 연합하는 부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신 분, 희생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로 내 입의 말도 감사가 된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웠죠? 세 번째로는 이야 큰일 났네.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이제 순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믿음도 더해가고 지식도 많은데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싸움입니다. 네 잘났고 나 잘났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 수평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우리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어떤 수평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네 번째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겸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겸손 사실은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제 시간이 우리가 귀 닫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듣고 또 많은 것을 보고 이게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요 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우리는요 그 어느 곳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 됩니다. 항상.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면은요 공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의 왕정은요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광야였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많은 걸 가졌지만은요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의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이쪽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도 속하지 못하고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관심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안정된 환경 여건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어때요? 정말 놀랍죠. 나를 보고 내 삶, 내 과거의 삶을 착 보고 내가 지금 현재의 신분을 보면은요, 이 신분에 어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는데, 신분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하늘을 쫙 보면은 하늘이 굉장히 높잖아요. 하늘이 높은 같이. 예, 그 다음에 땅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린 땅을 많이 못 보죠. 저 남평에 가야 넓은 땅을 보는데. 예, 근데 참 넓은 땅을 보지 못하니 땅이 넓은 것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넓고 높구나. 그 다음에 어제는 동해를 갔다 왔는데 동해 바다 못 보셨잖아요. 바다가 정말 깊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깊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아는 것 같은데 안 받은 은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 하나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감사해. 세상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뭐예요? 후회해요, 후회.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게 돼 있어요. 많이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근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 많이 가졌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큰 이 소망을 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다 잃었지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은, 전도는 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전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전도는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사람도 받으면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잘못 걸리면은 여기 죽습니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를 가까이 하면 감염돼갖고 죽는데, 우리를 가까이 하면은요, 감사의 감염이 돼가지고, 감사의 감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기가 막히죠? 사망과 영생의 거리는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감사를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감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역대하 7장은 또 찾기 막 어려우니까 실로 딱 깨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연천 가니까는요, 연천에 이렇게 자기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높이 이렇게 빨간 벽돌을 싸가지고요, 이 벽돌로 벽을 탁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자기들만 살아요. 그 안에 에루살렘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골이 오신대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뒤에 산이요, 감람산이에요. 누가 붙였을까요? 자기들이 붙였어요. 그리고 감람산처럼 생겼어요. 또 그 안에서 뭐 취나물도 하고 나물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밖에다 팔아 가지고 생활을 해요. 네. 자,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올 때 생활하려고 나올까요? 전하려고 나올까요? 생활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지만은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은요, 뭐 때문에 하는가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기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는 기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그 한마디가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첫 마디 꺼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불교인이에요. 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교회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전해 주어서 받으면은 그 사람 천국 가고, 안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여기 그래 돼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이 정죄는요,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 심판장에 딱 서면요, 정죄를 하잖아요. 재판관이 뭐 해갖고 딱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뭐 벌금 얼마, 뭐 사형, 뭐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막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를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뭐 하셔요? 잘하네 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셔요. 여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니까는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해요. 함께 일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하십니까? 그러면요, 바로 일을 하셔요. 나보다 먼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루 나가서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힘있게. 예,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절줄줄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없으셨지만은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정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일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정말 낚싯바늘과 같아요. 그래서 낚싯바늘이 탁 꼬이면은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탁 끼면 착 안 빠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번. 3번 연속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울고 웃고, 예, 서로 같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이라고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앞에 모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의 삶은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은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일했던 그 제자들은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활만 지키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두고, 그리고 내가 지켜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을요, 요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더라.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다. 나만 딱 지키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거는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 사랑을 위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랑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를 돌보셨어요?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누구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요 혼이불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도망갈 때요 혼이불까지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밖에 없어요. 서기관들, 제사장은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는 믿겠다,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앞에는 절대로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엄마는, 이제 육신의 엄마는요 아들이 못 박힌 것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서 보필하고 있고 함께 보고요, 또 많은 여자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 여자들도 함께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앞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요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지만 그의 눈은 2000년 후에 교회사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육신적인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거 보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나에게 채울 것을 배우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러한 삶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요 참 들여다보기 쉽지 않죠.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면은요 특별하게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겸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아무도 안전해 줍니다. 이래서 안전하고 저래서 안전하고 너는 그래서 탈락 저래서 탈락 다 탈락,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요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는 바로 그 중심에 겸손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정성교회 빨리 구원받았던 늦게 구원받았던 최근에 구원받았던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잇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만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이 되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최초의 죄 없는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죄를 짓게 됐어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와가 겸손하지 못해서요. 마귀가 삭삭삭 올려주니까는 삭삭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교만한 겁니다. 겸손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사, 모든 교회사의 중심에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심 강에 흐르고 있어요. 중심에 쫙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섬겨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이요, 어디 가든지 고개를 팍 숙이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세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걸 자랑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섬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렸어요? 우리를 섬겼어요?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는요, 섬기려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신 죽어줄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막 어디 가면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뜨고 막 칼 이렇게 들고 주먹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죠? 어떠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맞는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형상은 없지만 예수님의 형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다 온화하고 잘생기게 서양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려 놨잖아요. 예수님은 그 얼굴과 상관없이 정말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따뜻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신앙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최근에 구원받았던 오래전에 구원받았던,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 그래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생각 안 하면 금방 높아집니다. 또 옆에서 누가요? 막 하면 올라가요. 그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사람은. 그럼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또 잘 안 내려와요 올라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성공의 열쇠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얻을 수 있는 훈련소에 자주 입소를 시켜요. 겸손하게 살라고 훈련소에 자꾸 자, 군인들을 정말 청년들을 그 훈련소에 넣는 건 뭐예요? 예, 훈련 받아서 전쟁 잘 하라고, 전쟁통에서 살아남으라고. 그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훈련소에 자주 입소를 해야 돼. 입소를 안 하면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것이 반복되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정말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하죠. 안 받아. 그런 평안 필요도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은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 고통을 받고 낮아지면은요,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자,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요, 이 겸손의 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겸손의 학교에 다 갔다가 졸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해요? 말씀 따라 살라고 해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할까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까요? 교제 안에서 살려고 할까요? 교제 밖에서 살려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겸손의 학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꾸 보내. 또 보내. 졸업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또 보내요. 또 몇 년 있다가요, 또 보내요. 왜요? 죽이려고 그럴까요? 성공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성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와 같은 것을 딱 주실 때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딱 당할 때요, 올 게 왔구나 그러고는요,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시고 교제 안에서 살려고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딱 먹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겸손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겸손한데 왜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이대로 사는 것도 성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교만해서 실패해가지고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것도 뭐예요? 성공이요. 그것도 꼭 뭐 많은 걸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가져봐 봐요. 교만해져 가지고 망한다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성공적인 상태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실 거예요. 언제? 겸손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요, 탁 높여요. 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구원받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요 언젠가 탁 높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아니 야고보서 4장입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마귀는 우리가요 겸손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마귀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 야, 쟤 저렇게 겸손하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순복하고, 우리가 겸손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겸손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피해갈 겁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피해갈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먼저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멀리 해야 돼요. 죄와 육신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더욱 깨끗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왜 울라고 그러지?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에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육신에 벗어난 사람이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시면서 이렇게 졸졸졸 졸음하고 계신 분은 진짜 천국 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졸지 마셔요. 자,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돼요. 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강해요, 커요? 강하고 커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이 육신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정말 괴로워해라. 자기 가슴을 쳐야 돼. 왜 이렇게 사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것도 못 끊고 사냐?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겸손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지 겸손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지식이 채워지고, 순종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니까는요, 우리 안에 채울 것을 못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신이 강해서 그러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살지 말자고 해요? 살지 말자고 하잖아요. 이 좋은 날 햇빛 엄청 좋은데 육신은 어쩌자고 그래요? 저 가자 그러잖아요. 예? 아유, 이런데 앉아가지고 이게 그냥 징어다 말씀 듣고 이러잖아요. 육신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만. 육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좀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에서 높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영광 돌릴 겁니다. 야, 얘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지만은 봐라 말할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냐?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높았더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찾아 막 지금도 찾아요. 야, 이제는 이제 좀 더 겸손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은 교만했어. 내가 이런 부분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딱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요. 자, 잠언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어쩐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다고요? 거만한 자에게는요? 비웃어. 네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냐. 아니, 지가 막 가리왕산이 내가 최고로 높아. 강원도에서 막 1500m 높아. 나보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리왕산을 보면서 뭐라고요? 야, 너 높아봐야 하늘 아래 뭐 산이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셔요. 다 하는데 나는 다 하는데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모르는 사람을 비웃을까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비웃을까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니까요. 비웃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베푼대요. 제가 아는 게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정말 너무 육신적이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셔요. 시간이 지나서 보십시오. 그 사람이 훨씬 견고하게 교회 안에 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이 마음을 비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비우는 걸 자꾸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비워요. 이상하게 비워 있는 것까지 다 비워 막.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보니까는 있는 것도 다 쓸모없는 거거든요. 싹 버려버려. 이렇게 다 비워버려. 그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절대 가난하지 않거든요. 다 있어. 집도 있어. 차도 있어. 아내도 있어. 남편도 있어. 아들도 있고 다 있어. 근데요. 하나님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왜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를 제가 하다가 보니까는요.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비우는구나, 자기 마음을 비우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자기가 채운 것을 비운 사람은 하나님이 채울 거예요. 자기가 채웠는데 자기가 채운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운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이 이제 왜 겸손인지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이 천국 갈 사람이요, 교만해가지고, 예? 막 다른 사람한테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지옥 갈 사람이 막 그러면서요, 막 침을 탁 뱉으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죠.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교만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 자랑하고 위협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 전해지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채워가야 돼. 구원받은 우리가 가식적인 겸손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겸손의 삶, 그 겸손의 삶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찾았던 역대하 7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14절 앞에는요, 빨간 펜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육각형 별을 하나 딱 그려줘요. 이것이 겁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더라인, 밑줄 쫙. 예? 예, 막 쫙 꺼놓고 아주요. 이거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김계숙. 그러면요, 예수님으로 일컫는 김계숙이잖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어때요? 육신에 거하는 바 그 악한 길에서 자꾸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하죠. 막 마음도 줬다가 막 다시 찾아왔다가 마음 줬다가 찾아왔다 그러시죠? 이제 진짜 이거를 끊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떠나자, 이거를 떠나 보내버리자.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다 꺼냈다가 옆에 가까운 곳에 놔둡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놔두면 왜 가까운 곳에 놔두는 거예요? 얼른 또 찾아오려고. 그죠? 그러지 말고
이걸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떠내려가, 이 물이 막 쫙 흘러가잖아요. 그 물에다가 탁 띄워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세상에서는 힘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왜 이 하찮은 것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정말 가식적인 겸손이 아닌 실제적인 겸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기한테 손가락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옆에 사람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손가락이 옆 사람한테는 하나가 가고 나한테 몇 개 와요? 3개 오잖아요. 손가락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문제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내 삶이 성공적일 때, 여러분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삶이 성공적일 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정산해요. 정산. 내가 정산하니까 올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보, 나 잘 살았어? 형제님, 나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물어보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평가해요. 다 평가해요. 정산을 해버린다니까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결혼입니까? 결혼이라고 생각하신 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이라고. 그러면 사업입니까? 사업이에요? 야, 나 이 사업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니면은 이사입니까? 여기 이사 가지고 나 이사 잘했어.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요, 생각해 보면은 2001년 12월 달에 이 말씀을 그 추운 겨울에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거예요. 15년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교제한 겁니다. 5분 거리 교회를 놔두고요. 걸어서 5분 거리 교회를 놔두고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서울교회로 나간 것이 저희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한 번은요, 확 문제가 생겨갖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랬거든요. 우리 자매가 웃잖아요 지금. 나 교회 안 나가 그랬거든요.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내 결정이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싸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한 게 이상한 거예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저녁에 1시인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와가지고 교제를 쭉 해주는데 그럼 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갖고 온 받아 이랬는데 그러면서요, 형제님 뭐 교회가 형제님한테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양심에요 막 칼로 긁는 것 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진짜 집에 형제님들 다 가고 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게 정말 나쁘구나,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지? 내가 정말 바꿔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지?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떨어질 사람도 안 떨어져요.
마음에 문제가 생길 사람도 안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5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예, 정말요. 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미워할 때 우리 사랑의 율법이 우리를 징벌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나를 듣고 그랬죠. 듣고 그래요. 이게 듣고가 중요해요. 들어야만이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야만이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요, 딱 이게 정말 떨어져 있다가요, 사람의 이 회방과 이 비방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요, 와서 말씀 듣고 또 듣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같이 깔깔 웃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두려워해 안 해요? 네?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찬송가 209장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이거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날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 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꼭 잡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아까 찾았었는데요.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구약성경 698페이지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요, 여호와께 귀순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확 뛰어넘어 귀순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맞아요. 귀순하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서 살지 말고 다 귀순하셔야 돼. 귀순하시자마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는 것이 있어요. 이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사람이 높아졌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딱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생각할 때 낮아져요? 말씀 들을 때 낮아져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때는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 말씀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수요 말씀은 건강식이죠. 주일 말씀은 주식이요.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요즘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주식입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은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이 수요 말씀 안 들으면 건강이 확 무너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회 말씀은요, 뭘까요? 특별식, 별식이요, 별식. 맞죠? 특별식입니다. 막, 그냥 1년에 한 번 막, 보신탕 보신탕 말하면 안 되죠. 예. 신탕을 쫙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몸이 막, 예, 여름도 안 타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딱 들어주면요, 괜찮아, 좋아. 그죠? 말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매 순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더욱 전해지는 길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할 때 말씀이 전해져요. 쫙 전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서로 내가 전하고 너도 전하고 막 다 전하고 그러면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듣고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기도하면 내가 네 얼굴을 내가 지켜보겠다. 너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요 최악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장 합당한 기도 방법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뭐 한다고 했어요?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줘. 우리는 그냥 쓸 사람이에요? 고쳐서 쓸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한번 해봐요. 나는 고쳐 쓸 사람이다. 나는 고쳐 쓸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그렇지요. 내가 고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맡기면 잘 고쳐줘요? 망가져요? 잘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고쳐져서 또 살아가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먼저 뭘 고쳐주냐면요, 들을 귀를 고쳐줘요. 뭘 고쳐준다고요? 자, 귀 한번 잡아봐요. 이 귀가 아니고 요 귀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귀가 고쳐지면은요, 어때요? 듣는 쪽쪽 고쳐줘요. 더 많은 게 고쳐져요. 이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러고 점점 고쳐지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들을 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입니다. 남은 것은 교만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 패망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고장나면은 어떤다고요? 결국 패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를 고쳐주소서, 이 마음의 귀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셨고 또 이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욥기 마지막 말씀으로 욥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는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건 아는데 768페이지 욥기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요, 이 겸손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겸손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겸손을 탁 채운 사람의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통해져요. 시작은 미약하겠지만은 우리의 나중은 심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창대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리즈 말씀 한 개가 남았어요. 한 개. 몇 개요? 이제 5번째는 뭘까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너무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제 열정이라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도 가져 있고 지식도 가져 있고 순종도 하고 겸손도 한데요.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집에 있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열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생활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적용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건강 또 사업 그리고 그 개인의 모든 것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